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 왕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 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화가들에게 명을 내려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오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림이 올라왔는데 그 그림 중에서 두 그림만 딱 뽑은 거예요. 두 그림 중에 하나 그림이 고요한 숲속 그림, 아주 그냥 평안한 그런 숲속 그림을 하나 이렇게 뽑았고,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절벽에서 막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 폭포를 맞아가면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날개로 품는 그 두 그림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두 그림 중에 한 그림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왕이 어떤 그림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여러분들 인생의 폭포수가 지금 쏟아지고 있군요. 맞아요. 왕이 이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 그림을 뽑았대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의 인생이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품고 있는, 그때 참된 평안이 올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그림을 선택한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물론 그것도 좋은 평안이지만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막 갈등도 있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류증 걸린 여인도 평안을 얻는데, 이 평안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평안함이 오늘 설 명절을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이 절망 속에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시작.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이 한 여자가 있어요. 25절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이 혈류증을 걸리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치병이 걸리면 이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건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대요. 자기 나름대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여기 표현을 보세요. 많은 의사를 만났대. 낫고 싶어서 그냥 많은 의사도 만났고 많은 괴로움을 또 받았대. 왜냐하면 치유가 안 되니까. 이 의사도 만나고 저 의사도 만나봤지만 고쳐지지 않고, 여기 또 보니까 허비하고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닥
소망의 줄이 있었는데 그게 27절이에요. 우리 2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못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소망이 있다는 게 이게 참 기쁜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그 여러분, 소망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왔잖아요. 일부 예배에. 그쵸? 말씀을 듣는 게 은혜예요. 말씀 들리십니까? 들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게다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니까 마귀는 우리가 말씀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먼저 말씀의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믿음이 생기니 너무 간절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말씀의 터치가 있는 다음에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나 가진 것을 보시지 않고요. 우리의 이런 간절한 믿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간절한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문을 듣는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게 왜 소중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올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여자가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 문을 열어준 게 이 기생 라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광야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온 가족이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이 라합 가족만 그 가문만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절망을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문제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진짜 평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절망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이제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어찌 보면 작은 행동인데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터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면서 막 밀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터치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믿음의 터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서로 부딪히고 막 손도 대고 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진짜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만지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만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멀리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뭐 원주에서도 오시고 뭐 어디죠? 가평에서도 오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사람들이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멀리 다녀. 가까운 교회 다니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서 오는 분들의 그 심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멀리서라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성가대 봉사하려고 교회 예배 참석하려고 자기는요 그게 살려고 나오시는 거래요.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오가면서 하나님 만든 이 세상도 보고 바람도 쐬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오가는 길이 자기한테는 영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거고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옷자락에 내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먼 길을 오가면서도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아유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나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분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데 이 부정한 이 여인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 옆에서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내가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공격은요. 다 알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것을 옆에서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에이, 니까진 게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뭐 그렇게 예배 나온다고 뭐 들어주긴 하겠어? 그런 정성을 하나님이 알아봐 주긴 하겠어?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는데 마귀 하는 말은 뭐예요? 에이, 굳이 그렇게 나가야 돼? 무슨 옷자락에 뭐 만진다고 그렇게 병이 나? 그거는 그 사람 수준인 거고. 이 여인의 수준은 뭐예요? 예수님과 말 섞지도 못하고 예수님 뭐 손도 못 잡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그 틈에 손만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꾀를 내잖아요.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 짓게 하고 예배 시간, 제사 시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꿔서 아이 거기까지 갈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여기다가 산당 지어. 여기 금송아지 있으니까 요거 가까운 베델에서 단에서 예배 드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막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순종을 구별하세요. 자, 구별하는 내용을 볼까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군중 속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알지 않아요? 여기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 뭐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하는지 다 알지 않아요? 알잖아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다 아신단 말이죠. 그 믿음의 중심을.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복음은 믿음의 순종을 위해 움직이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예. 집중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왜 복을 받아요? 저는 삭개오가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자기 집에만 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수준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키도 작고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 행렬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거기 끼고 싶은데 키도 작은 데다가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이 에이 저 매국노 그러면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의 움직임을 보세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이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내가 예수님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삭개오의 집에 머물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는 개인에게 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확산해서 같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절망 앞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뻗어서 주님을 만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절망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 부분을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병 고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잊을 때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자신의 고질적인 질병이 고쳐졌음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고쳐졌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 병 고쳐졌으니까 감사해요 하면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중심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죄의 고백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당시에 부정한 자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정결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진 이유를 알겠죠. 부정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만지면은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 7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이 정결법에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거는. 만진 거는 죄를 진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까지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자 34절 자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은 육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회복까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육체적 회복이라면 죄의 고백은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치료보다 물질보다 인간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번에 명절에 모였는데 거기에 정말 뭐 좋고 뭐 잘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살아가겠지만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 여인이 병만 치료받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 구원받은 내 자녀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부정한 사람들은 살아갈 때 나 부정하다, 나 부정하다, 나 부정하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34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예, 주님이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참된 평안을 얻고 그리고 진짜 자 육체적인 질병을 얻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회복되는 것도 내 마음의 육신의 평안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까지 해서 참된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런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몸의 회복만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통한 영적인 회복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